준비됐어요? 자, 합동합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약속을 받은 민족을 향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 사단과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공격을 합니다. 어제는 이틀 동안 어제 그제는 3일 동안 했죠.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3일 동안 이 세상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이 세상은 어제 말씀 받은 것 같이 우리들의 세상이 있고 사람들의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아들들의 세상이 있고 사람들의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세상의 임금은 사람들의 세상 나라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아들들의 나라의 임금은 삼일째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이 지구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한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분명히 악하고 불의하고 죄악 중에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완성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고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또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염세주의자들처럼, 십자가 영성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을 부정한 것으로만 보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저 멀리 벼는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런 병리적이고 전혀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을 더욱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생명으로 어둠의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약속을 받은 민족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땅에 사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 세상 임금과 세상의 나라는 절대로 약속을 받은 민족,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수를 늘 회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채워지면 사단의 생활은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면서도 이걸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아들의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의 충만한 아들의 수가 채워지면, 구원수가 채워지면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게 되고, 재림하면 사탄의 세력들은 모두 다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시 풀려나는 걸 하지만 또다시 완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바다에 들어가서 불바다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좀 우리 아는 만큼 마귀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의 수를 없애는 그런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강성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바로라고 하는 뜻이 왕이란 뜻입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란 뜻입니다. 이집트의 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 결단한 거죠. 쟤들 저대로 놔뒀다가는 다른 나라가 오고 전쟁이 붙었을 때 쟤들이 그쪽에 붙으면 우린 끝장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국고성 2개를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 2개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키죠. 그리고 또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 중노동, 흙 벽돌을 만드는 일과 여러 가지 중노동을 정말 밤늦도록 시키는 거죠. 임신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임신을 다 피곤하고 곤비하게 세상에 취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들의 나라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애들을 낳지 못하도록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성해지니까 이제 엄한 노동을 더 계속 강화시켜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게 하는 이런 조치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때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성만을 계수합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면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남성들로만 수를 세게 돼 있는데 그 수가 60만 명이 넘었죠.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을 한마디로 숫자에 집어넣는 것, 즉 계수하는 것은 아들의 영이며 아들의 씨를 받은 그런 이들만이 생명과 구원의 수가 됨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씨가 없는 이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씨를 담지한 그런 사람들만이 수에 들어가는 거죠. 씨를 담지하고 있고 그 씨로 생산을 가능한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씨가 있는 수만이 생명의 수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죠. 하나님이 숫자 세는데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 첫 열매 안에는 씨가 있죠. 아들의 씨가 있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숫자에 들어갑니까? 우리 다 생명록에 다 들어가는 숫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씨가 들어와야 돼요. 그 약속의 자손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도 그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들을 다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씨를 넣어서 임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즉 아들의 영, 아들의 씨가 우리가 있어서 그 씨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씨 안에는 생명으로 우리는 장성하게 자라나가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자들만 생명의 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여성과 노인들과 어린아이 넣지 않았습니다. 생산이 가능한 씨가 있어서 계속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남성만을 숫자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들어올 때도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70명을 계수했어요. 노인들과 아이들은 거의 넣지 않았죠. 여자들은. 자,
사단의 공격에도 하나님은 교회와 지체들을 통해 아들의 씨로 거듭난 아들의 수를 채우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전 경륜 역사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이게 출애굽기만큼은 순서대로 이렇게 쫙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세상에 사단과 그 사단에 속한 세상,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아들의 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런데도 놀랍게도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를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희망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시대가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먹고 그 굉장히 낙심되는 게 있죠. 저도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데도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들의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분명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봅니다. 정말 이 한 나라 전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마디로 괴멸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수를 막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강성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께도 그렇게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거죠. 아무리 이 시대의 개신교 또 구교 또는 다른 종교가 득세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홀대하고 중히 여기지 않고 심지어 2단 3단까지 얘기한다면 우리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 수를 늘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7, 3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 더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귀도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서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도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서 알곡이 되게 하는 거죠. 밭은 같아요. 그 밭은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왔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 그 다음에 엉겅퀴가 있는 밭,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죠. 그 좋은 밭에 심겨지면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길가, 돌밭, 엉겅퀴 밭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밭은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은 뭐예요? 사람들을 말하죠. 이 세상과 관계된 사람과 관계된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말하죠. 이 사람과 세상의 상태가 길가, 돌밭, 엉겅퀴 밭은 씨는 일단은 받아들이긴 하죠. 일단은 영접은 합니다. 씨가.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이 딱딱한 길가밭, 도로처럼 되버려 사람이 밟고 다니니까 단단해진 거지. 그러니까 씨가 한마디로 뿌려졌지만 그 씨를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하지만 절대로 자기들의 중심을 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전부 다 뺏어간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죠. 길가밭은. 또 돌짝밭은 뿌리는 내리죠. 돌 사이로 뿌리 내리지만 거기에 한마디로 습기도 없고 흙도 없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마음의 밭이 돌짝밭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여전히 세상의 중심으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는 알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중심으로 돼 있다면 인본 중심으로 돼 있다면 씨름 좀 한마디로 뿌리를 좀 내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엉겅퀴 밭은 즉 여러 가지 잡풀도 많고 그런 엉겅퀴가 뭐야 이렇게 뭘 감는 거잖아요. 그런 밭은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요. 흙이 있으니까 습기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의 한마디로 휴가 마서 기운을 잃어 죽는데 그걸 해석하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은 재리의 유혹으로 죽는 거다. 즉 돈 욕심 때문에 다 넘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밭,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심령들, 좋은 밭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도 사단은 어떻게 침투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마귀 아들의 씨를 뿌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의 씨를 또 천국의 아들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씨가 공존하며 교회 안에는 두 개의 씨들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자라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들의 씨를 뿌려줬고, 사단도 자기들의 아들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가 이 아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할 타겟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바로 마귀의 아들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뿌립니까? 씨는 여전히 말씀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의 영이 되는 씨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마귀도 사단의 자식을 만드는 씨를 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의 씨를 뿌리고, 사단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팽팽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계속해서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우리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가라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아들의 천국의 아들의 씨를 뿌리는 그 씨로 말미암아 살고 자라나는 그 모습만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가는 거지, 가라지의 씨로 자라나는데 그것도 우리가 서로 지체를 존중하고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세력으로 이곳을 장악하기 전에 다 뿌리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확히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은 최고로 역점을 두고 일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아들의 수, 약속을 받은 아들의 수를 없애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그 왕권이 이 지구촌에서 득세하며 자기들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자, 예수가 귀신을 쫓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여론몰이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인 거 쉽죠. 여러 사람에게 소문내고 그러면 한 사람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사단, 귀신의 왕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야, 여러분들, 야, 사단이 자기 나라가 있는데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여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그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시스템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귀신의 왕위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나라는 그렇게 안 해. 사단끼리는 안 싸워. 알겠습니까? 사단끼리 협력하지. 또 예수님은 그 사단으로부터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곧 쫓겨나리라. 계시록에도 나왔고 요한도 그랬고. 그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마귀한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한테 가죠. 시험 받으러 가잖아요. 마귀가 예수에게 뭡니까? 내가 해줄게. 나한테 한번 엎드려. 내가 다 줄게. 세상 영광 권세 줄게. 예수님이 떼끼놈 그러지 않았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마귀에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들의 권세는 완전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들의 권세를 아주 그냥 몰아붙이면서 너희들은 그런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 되겠지만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더 그런 게 마귀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모른 척하면 마귀는 여전히 왕입니다. 여전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역점을 두고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맞짱 떠서 하나님의 그 복음 자체를 맞서고 그 빛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사단 마귀는 그 말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의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씨가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양식이 되는 말씀을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 성도들을 회방하는 거죠.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에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 이 사단의 영들, 귀신의 영들은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채워지면, 그 몸의 수, 그 부활의 수가 채워지면 자기들은 종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들이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는 새남교회는 더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관계가 넘쳐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면 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인 담임 목사 이민준에게 가장 많이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거예요. 저만 이 통로만 끊어놓으면 여러분들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남교회를 무너뜨리고 뭐 교회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 하나만 숨통을 조여놓으면,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한번 갖도록 해놓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한마디 하지 못하도록 담임 목사만 막아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거죠. 이 말씀의 빛이 계속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긴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단의 세력은 읽어보세요. 시작. 사단의 세력은 복음을 가리고 다른 복음을 믿게 한다. 즉 세상의 신들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다른 복음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다른 것을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새로운 교리, 철학과 종교성이 있는 다른 어떤 진리라고 위장한 그 다른 비진리를 진리라고, 비생명을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교리를 교회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만 갖고 믿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죠. 왜? 목사들이 다 그렇게 신학교 가서 그런 다른 복음, 대체 복음을 배워버렸으니까. 그걸 교회에서 가르칠 거니까. 그럼 교인들은 그냥 한마디로 같은 그냥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이 신학대학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밝혀드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세력들이,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카톨릭의 예수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신학대학을 점령했어요. 신학대학을. 그래서 신학대학을 점령하니까 이 모든 구약학이나 신약학이나 모든 조직신학이나 실천신학 이런 모든 부분에 전부 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걸 대체하는 이상한, 저도 그런 한 피해자인데 제가 민족해방신학을 했는데 다 그게 우리 자성신학이 아니라 외국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걸 만든 이들, 그걸 이 신학 사상을 만든 이들을 보면 그 출처를 파보면 다 신학대학 교수들인데요. 걔들의 출처를 보면 다 그들 조직에 있는 애들이에요. 다 캐톨릭에서 지원받고 가톨릭에서 지원받고 살아가는 그런 머리 좋은 애들이 이런 새로운 신학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저도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하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뭔가 우리 하나의 먹물이 들어오면, 사상이 들어오면, 색깔이 들어오면 그 색깔대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아주 저들이 만나서 미팅하며 엄청난 회의를 거치면서 연구하면서 밤새 연구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런 사상과 철학과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은 정말 개 돼지처럼 바보들처럼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니고 전부 다 그렇게 그 진짜 온전한 신학이 아닌 그런 인본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학 속에서 배워왔다가 목회 들어오니까 현실을 하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왔죠.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왜 선한교회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이 예전에 다 믿었던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었던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검증할 수 있냐 말이지.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교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정말 몸의 구원까지, 완전한 그 몸의 구원까지, 여러분 몸의 구원도 배우지 못했죠, 솔직히. 여러분 무조건 구원의 결국은 영의 구원이라,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배웠죠. 예? 영만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계획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파괴해야 됩니다. 대체 복음들을 무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 대체 복음에서 정말 붙잡혀서 정말 마귀의 아들의 씨를 받아들여서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려낼 그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 싸움이 아니에요. 그까지 것들은 정말 그것들에 의해서 거대한 정통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버린, 그래서 십자가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예수의 피만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외치는 이 세력들과의 나중에 사실은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파괴할 수 없어요. 이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우리가 파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해 주셔야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세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세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행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분발하셔서 여러분 전도 팀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전도 짝꿍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앉지 말고 전도 팀별로 앉으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다. 그 수건을 벗지를 않는다는 거죠. 신약이 왔는데도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의 계명의 말씀이 그 수건을 얼굴을 가리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건을 벗어야 한단 말이지, 당연히. 근데 그 수건을 아직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건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 왜 벗어야 돼요?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할 시대가 온 거예요.
모세 때는 그 영광을 드러내면 안 돼요. 율법의 영광, 계명의 말씀에도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을 가리웠는데 신약 시대도 여전히 그 수건을 다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수건이 뭐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 율법이라는 거죠. 그 수건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예전에 믿었던 그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수건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 모세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십계명을 믿고 있고 여전히 계명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뭐가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다 생명의 말씀. 맨 신명기 보면서도 생명의 말씀이래요. 구별 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믿고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믿었던 그 모든 종교적인 행태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왜 우리 새남께 이런 거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수건은 다 종교적 수건은 다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이제 다 벗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제 진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비적으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초보적인 것들은 벗어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유대교는 사라져야 한다는 거지.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모든 행습, 유대교의 모든 그 교리와 그 모든 예전과 의전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신교에서 여러분들이 믿었던 거 전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다 던져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생활, 새로운 몸, 그 몸된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곳에 사단의 공격이 오긴 오겠지만 애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교리로 형성된 것은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사단의 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심령에 사단의 아들의 씨를 심어버리는 거죠. 선악과의 씨를 심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가 율법인 거 아시죠? 사망의 법인 거 아시죠? 예. 유대교와 계명과 기타 종교의 교리의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신들이 이집트 정부를 이용하여 언약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들은 임신하지 못하도록 북고성 비둔과 라암셋을 건축했습니다. 또 더 중노동을 시키면서 임신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계속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의 등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 사단의 세력은 세상의 문화를 장악합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를 사단이가 장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게 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삶에 매몰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자 우리는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자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의 문화죠. 풍조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세상의 임금인 사단 마귀의 괴계와 전략에 의해서 세상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대로 살아가는 거죠. 특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그냥 정말 그걸 안 하면 또 왕따나고 하니까 또 자기들도 그게 좋고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에 있는 트렌드, 이 풍속, 유행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 마귀에 의해서 한마디로 만들어지고 한마디로 경영되고 있다. 이들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로 거듭났고요. 이제 아들의 생명을 살면서도 또 갑자기 불순종하는 그런 지체들에게 역사는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방심하면요, 금방 세상 이 바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창피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신인 마귀 사탄 귀신의 영들이 와서 나를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충만하잖아요. 자랑할 게 아니야. 마귀 충만한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귀 충만한 거잖아요. 우리 그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아들들은 우리가 옛날에 사람이었을 때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제가 요새 충만하잖아요. 아, 내가 좀 시험 들었나 봐. 웃기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요새 내가 새벽 예배 나가기 싫지. 아, 내가 시험 들었나 봐.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성도들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말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모멸감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고 자존감을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야 아들들은. 그렇게 나를 갖고 노는 그 사단 마귀를 향해서 완전히 대규모의 공격을 하고 그걸 잡아버려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자기 자리에 세워내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타락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유다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버리는 게 그게 타락입니다. 사단은 용감하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역사에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들이라도 불순종하는 이들인데 그들에게 역사하는 게 누구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인, 세상 모든 문화 풍속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과 시험과 가짜 복음, 다른 복음, 대체 복음에 집어들어게 하고 세상에 미쳐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세력들에게 바로 이 역사는 영들이다. 이 영들이 아들들까지 다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불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의, 즉 사람이죠. 사람의 몸, 사람의 몸의 욕심, 몸에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아들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제가 이동하는 시리즈에서 마귀의 아들에서,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동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예전에 우리의 정말 우리를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갔던 나쁜 아빠, 나쁜 아버지였던 이 사악한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혐오감을 가져야 되고, 아멘. 예, 정말 혼내켜 줘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란 곳에 우리가 들어와 삽니다. 하나님이 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들의 수를. 이 지구촌이라는 이 환경은 사람들을, 인간의 몸을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그런 원리를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부터 있던 우리 영혼들을 집어넣어주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수로 늘려나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은 아들의 씨를 뿌려서 아들의 수를 늘려가고 사단은 사단의 아들의 선악과 씨를 뿌려서 정말 이 아들의 수를 억제시키는 줄여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우리 그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계속 아들의 씨, 생명나무의 씨를 뿌리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어서 사단 마귀가 감히 사람의 아들들에게 와서 그 씨를 우리에게 뿌리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 것이냐. 그에 따라서 군산시, 서울, 경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 이 생명의 농사, 이 아들의 수를 늘려가는 이 농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끝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엄청난 압박에도 그 수를 하나님은 늘려갑니다. 우리 새남 지체들에게도 수많은 압박과 미혹과 유혹이 있죠. 사단이 주는. 아들의 이구행전이 왜 합니까? 아들의 이구행전을. 그 수를 늘려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속히 그 수를 늘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아들들을 계속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속히 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